오늘은 인생의 결론과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2장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급작스런 비보를 듣고 조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운대 김 목사님의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찬양을 인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는데 다음날 어제 새벽 6시에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 6살짜리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차마 그 슬픔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또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고 딸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슬픔이란 것은 참으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막상 사람의 죽음을 이 눈앞에 두고 가슴이 먹먹한 현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이 가정에 이런 이별의 슬픔과 또 죽음의 고통을 주시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순간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90편 10편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날들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70도 채우기 이 어려운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한낮에 그 태양이 너무 자결하니까는 조그만 풀잎들이 타버려요. 꽃잎들이 다 타버립니다. 미국의 그 엄청난 큰 소 버팔로라 그러죠. 그게 수만 마리가 지금 미국의 벌판에서 너무 더워서 지금 시체로 막 누워있는 장면을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이상기후가 온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합니다. 근래 제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또 저희 어머니의 죽음, 뭐 여러 가지 죽음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인생이 너무나 참 허무하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을 통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경고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보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 죽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어제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조문을 갔다 와서 이렇게 설교가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모든 것이 한순간입니다. 장구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이 마치 한밤의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게 인생의 일에 있어서 시종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갈지를 안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교만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전도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받아서 또 여인은 1000명까지 두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년에 그러한 일들을 깨닫고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썼던 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 노철학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을 전도서를 볼 때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대비되는 나의 이 삶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한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덧없이 그냥 호련히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본성에 있는 타락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 본성 속에 내재하는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 이 무력한 존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제 그 젊은이의 죽음을 볼 때에 참 이뻐요. 한별이가 참 이쁜 아이인데 예의도 바르고 인물도 이쁘고 참 그랬었어요. 신앙도 좋았지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는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서 정하신 시간과 종말의 한계로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자도 어떤 강자도 어떤 세상의 영웅 호글도 하나님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덧없고 허무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세 번째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허무하다, 헛되다, 어떻다, 덧없다 이런 말들이 수십 번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를 바라보게 되면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곳이구나. 차라리 죽자 라고 하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런 염세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헛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해 아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각자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는 분복이라 그래요. 분복. 나눌 분자. 나누어 주신 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다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자가 이미 벌써 죽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참해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이 넘치는 자예요. 건강의 복을 받았죠. 죽을 고비를 넘긴 복을 받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두 다리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받은 거예요. 네. 얼마나 큰 복이십니까?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실체와 한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기 때문이니.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엄밀한 일과 그것이 선하든지 그것이 악하든지 모든 일에 따라서 온갖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을 빚어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셔요? 그렇죠. 생기.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육은 본질이 흙이죠. 흙입니다. 토양입니다. 땅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하고 흔한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라는 물질 위에다가 뭘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흙이란 존재는 나중에 전도서 12장 7절 가면은 이게 반대로 나타나요. 오늘 읽을 때 우리가 전도서 12장의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댔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우리가 원래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7절은 정확하게 대비되는 평행 구절이에요. 예.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많은 재료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흙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대로 인체의 구성 원소의 비율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의 이 구성 원소가 인이 몇 프로고 질소가 몇 프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구성 원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흙하고 완전 100%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3000년 전에 지구 과학자도 없고 물리학자도 없었던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과학실 가지고 검사를 해봤을까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구의 모든 과학의 기원은 성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8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 가보면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원리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천체를 어떻게 움직이시는 그 비밀의 원리가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요. 니네 과학자들 이 도대체 욥기서 한번 봐라. 이걸 보고도 제대로 못 깨닫는다면 너는 정말 눈이 가리워진 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내용이 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재질이 있죠. 이 몸을 구성하는 바디, 이 살입니다. 살덩어리. 자,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혼이죠. 그러니까 흙과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재질의 특성이 뭘까요? 흙은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근데 영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끗하고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무엇을 뜻할까요? 가장 천한 몸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영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겸손히 살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밟히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흙, 그것으로 만들어진 이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고귀한 영으로 있지만은 너희 본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론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결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비극이 바로 거기서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참 귀한 말씀 나오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주님이 탄식을 하셔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뚱아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하나님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우리 인간의 우매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고 천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동시에 입는다고 말씀이 나와요. 형상이 두 개예요.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동시에 입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49편 2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 떠나버리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몸뚱아리 흙으로 만든 몸뚱아리는 그냥 먼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숱한 교훈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곳곳에서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유황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미 심판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ing예요. 계속 진행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나의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그게 심판날이라고요. 자신의 심판날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 심판은 뭡니까? 지금 눈앞에 진행형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겪어야 할 저 계시록의 환난과 무시무시한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3대 재앙이 오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참 암담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지금 어제 일면에 크게 났던데 보니까 국가가 부도 상태예요. 나라에 돈이 없대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곡물을 살 돈이 없대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차에 넣을 기름을 원유를 살 돈이 없대요. 지금 스리랑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 스리랑카에 돈을 차관을 빌려줬던 인도에서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식료품 값이 무려 4배에서 10배까지 떼버렸대요.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의도한 결론을 보니까는 이것이 지금 자꾸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에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계란 한 판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1시간을 갖다가 갔는데도 최대 6번밖에 안 준답니다. 제한해서 판대요.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사고와 재해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정말 해피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환난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자신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심판날인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일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음 앞에 심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텐데 앞서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며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을 대면할 시간이 지금 시급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더 이상의 장치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떠나버리는 성도는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과 은혜의 법을 가져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진정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허덕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허덕이냐 가만히 봤더니 로마서를 보니까는 6장, 7장, 8장에 쭉 보니까 전부 다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 육신이 끄달리는 일들을 너무나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5욕 7정의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그 기본적인 욕망들에 너무나 충실한 거죠. 물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에 너무나 충실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신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반응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대로만 살아가면은 삶이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평안과 치유를 그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행동은 육신 따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냥 육신 소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다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고 늪이 되는 거예요. 더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세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유로는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자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다 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소각돼 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몸의 부활을 입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육체에다가 영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전구가 있습니다. 이게 전구라고 하면은 전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 옵니까? 아니죠. 뭐가 통해야 됩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구가 우리의 몸이라면은 이 전구에 들어오는 전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전구에 전류가 들어올 때에 뭐가 납니까?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사람의 혼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에서 전류가 빠져나가 버리면 이 전구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버려져야 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중요하지만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류가 되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바라보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피부의 한 뼘 바로 밑에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참 구더기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금방 구더기가 끓는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구더기와 같아요. 우리 피부 한 뼘 바로 밑에 구더기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구더기가 파먹을 수 있는 몸덩어리, 살덩어리,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냄새나고 물이 생기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 정말 자랑할 것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흙은 예전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무덤을 갖다 놓아도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시신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죽음이란 것은 호흡, 영이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몸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쇠잔함과 사라짐에 대한 헛됨과 허무함을 느끼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진리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손에 못자국 난 이 구멍난 손바닥을 보여주셨고, 얘들아 먹을 것이 없느냐?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너희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어찌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육신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듯이 분명히 육신적 죽음 뒤에 영육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러한 몸의 부활, 육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이 올까요? 육신의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의 값인 사망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중한지, 우리 중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고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노스 하는데 뭐가 에노스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서 셋을 놓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노스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유한한 인간이다. 아주 연약하다, 이런 뜻을 에노스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 에노스 그러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시대 때 비로소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 존재일까요? 안 죽고는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신을 찾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였다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범사의 종교심이 많고 태생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스러운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믿음과 은혜의 법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법 안에 누구라도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든지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주 심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 될 것이고 해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깊이 부패했고 죄와 죽음이라는 이것은 가장 두렵고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할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즐거울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딸이 소천했는데 우리가 비록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어린 딸을 두고 그 6살짜리 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웃으면서 떡을 먹고 놀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의 죽음도 모른 채. 우리가 비록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희들한테 어려워서 내가 주는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우리가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만 뻗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젊은이가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어떻게 올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뜻이고, 인간은 첫 번째 죽지만은 두 번째 죽음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심판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엄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신대요. 저는 저의 엄밀한 일을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나는 엄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엄밀한 게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성도 여러분, 엄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내 입으로 지었던 죄, 내 행동으로 지었던 죄,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시고 있다고. 오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책임은 져셔야 돼요. 책임은 져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심판 안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다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저거 왜 심판 안 하시노? 왜 저 인간을 가만히 두시노?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진정한 심판은 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선언은 인간의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람의 존재가 끝난다면, 육신의 죽음으로만 사람의 존재가 끝난다면 그 많은 의문과 억울함과 부조리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답을 얻지 못하고 영영 감추어진 채로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세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그리고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가집에 사신다면은 그 초가집이 궁궐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두려워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힘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라는 교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무엇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